네, 오늘 말씀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사실 뭔가를 하고 싶더라도 그게 좀 여의치가 않은데, 어쨌든 저는 지금이 하나님의 군대가 강력하게 일어나야 될 때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희들은 어떤 평범한 사람들을 적으로 두고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 하지만 반드시 있는 바로 하나님을 대적했고 또 정말 그 무죄의 시대에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키게 했던 그 영적인 존재인 사탄과 마귀를 상대로 저희들이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 전쟁 중에는 사실 100명의 민간인보다는 한 명의 군사들이 훨씬 더 낫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반드시 영적 전쟁 중에는 군사로 항상 무장을 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사실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싸움들을 이미 승리로 이겨내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트라이엄프하고 빅토리에 대한 그 의미를 좀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빅토리는 단편적인 그런 승리예요. 내가 어떤 싸움에서 승리했다. 그러면 이제 그게 빅토리예요. 그런데 트라이엄프의 승리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그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완전한 승리, 사단을 완전히 그 발밑에서 다 밟아버리고 예수님께 모든 권세가 다 다시 되찾으셨잖아요. 그래서 그 권세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우리들은 동일하게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명령하고 기도할 때 그들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 승리를 이 시간에도 그리고 이 시대에도 우리가 동일하게 그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바로 트라이엄프의 승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내가 승리자라는 사실을 꼭 아셔야 돼요. 이제 물론 매일매일 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 내가 이걸 잘 이겨냈어야 되는데 내가 이번에 또 졌구나,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있어요. 특히 사람들을 또 만나고 상대할 때 내가 좀 더 참았어야 되는데 내가 또 그렇지 못했구나, 이런 것들도 있긴 있지만, 어쨌거나 이 싸움을 이미 승리로 이겨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저희는 영적인 힘을 공급받아서 이 전쟁의 상황에서 반드시 승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사실 많은 변화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또 현실적으로는 당장 모든 것들이 다 바뀌지는 않아요. 하지만 영적인 세계에서는 너무나 큰 변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우리는 마귀의 자녀여서 또 마귀의 종 노릇을 하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저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가졌어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명령하면 마귀는 쫓겨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녀가 되게 해주셨고, 그리고 또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왕같은 제사장이 됐습니다. 그 애굽의 노예로 있었던 시절에는 절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곳에서는 억압이 있었고, 그다음에 자유함이 전혀 없었고, 그리고 눌리는 생활을 계속했고 속박당했었죠. 저희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세상에 살 때는 그렇게 살다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는 그 물은 세상을 의미하는데 세상에서 우리는 건진 바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 하나님께
정말 담대히 나아가서 하나님을 대면해서 만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었습니다. 예, 그 사도 바울은 그 서신서에서 많은 그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형제 자매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그 군사들로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을 해서 광야로 이렇게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군사라고 이렇게 칭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1절 말씀입니다.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출애굽을 해서 애굽을 벗어나서 나왔더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하나님의 군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님의 군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나는 연약한 자, 나는 자주 실수하고 넘어지는 자, 나는 실패하는 자, 절대 이렇게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달라졌고 정말 저희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은 하나님을 알고 만나는 존귀한 자들이 되었고 사단을 대적해서 승리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가진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군사들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 크게 이제 5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세움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디모데후서 2장 3절 말씀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다 보면 아무래도 훈련이 있겠죠. 군대에 가면은 제 아들도 이제 한 8년 정도 있으면 군대 갈 것 같아요, 벌써. 그 어떤 아버지가 자기한테 쌍둥이 아들이 있는데 빨리 군대를 보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몇 살이냐고 물어보니까 돌이 안 됐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어쨌거나 이제 부모님들은 아들을 가지신 부모님들은 군대를 그렇게 빨리 보내고 싶으신 건지.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젊은 그런 20대 청년들이 그 군사 그 직무에 맞는 훈련들을 받죠. 그래서 뭐 공군은 공군에 맞게, 해군은 해군에 맞게, 해병대는 또 해병대에 맞는 그런 또 훈련을 받을 것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 저희들도 이것에 걸맞는 훈련을 꼭 받아야 됩니다. 성경의 어떤 인물들을 보아도 훈련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정말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 훈련 과정이 생략돼서 그랬을 수는 있지만 그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왕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이 어떤 훈련들을 받았었는지 사실 안 나오죠. 그래서 어쩌면은 그 사람은 다윗과 같이 요셉과 같이 그런 훈련 과정이 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타락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되는데 어쨌거나 저희들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또 우리가 몸담고 있는 우리의 삶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런 훈련들을 다 받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이제 다 그 사정과 형편이 다르겠죠. 하지만 저도 이제 훈련을 받고 있고 이 훈련과 연단이 사실은 막 기쁘고 즐거운 시간은 아닙니다. 오래 참아야 되고 또 인내해야 되고 그리고 또 어떨 때는 내가 그 방향과 갈피를 잡지 못하면서 계속 그냥 나아가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고 이게 언제쯤 끝날까? 하나님께서 언제쯤 허락하실까? 이제 이거를 막연하게 이제 기다리면서 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훈련 과정 속에서는 저희들은 더 좋은 병사들로 이렇게 빚어지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께 또 여러분 도움을 구하셔서 이 연단과 단련의 시간을 잘 이겨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로 다 세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영적 전쟁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고난을 우리들은 잘 이겨내야 됩니다. 예, 그래서 모든 종류의 전쟁이 그렇듯이 이 영적 전쟁도 막 평안하고 기쁘고 막 안락하고 그런 거가 없어요. 영적 전쟁은 어쨌든 전쟁이기 때문에 위험이 따르고 어려움과 또 고난도 있습니다. 예, 하지만 우리는 또 그거를 능력 주시는 주 안에서 잘 이겨낼 수가 있겠죠. 예, 이 세상은 정말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는 사실 우리는 영적 전쟁을 계속해서 해 나가야 되는데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축복도 많이 받았지만 또 예수님은 영광에도 동참하고자 하는 자 고난에도 동참하라고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이 고난을 잘 견디고 참고 또 인내하면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예, 그런데 그렇게 저희들이 나아가면 반드시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 해주십니다. 예, 예, 혹시 여러분이 지금 우겨쌈을 당해서 정신없이 영적 전쟁을 치르고 계시거나 또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홀로 있는 것처럼 느껴지시거나 또 오랫동안 기도하셨는데 그 기도 제목들이 아직 응답받지 못할 때 또 그리고 여러 가지 또 많은 상황들이 힘들게 느껴지실 때 여러분 더욱더 힘을 내시고요. 예, 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둔다고 했습니다. 예, 울며 씨를 뿌리러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이렇게 씨앗들을 많이 심어놨는데 사실 그 수확의 시간은 내가 정하는 건 아니죠. 예, 그래서 울며 좀 애타면서 이렇게 씨앗을 심으신 분들은 반드시 그것을 수확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는 이 군사로 부름받은 자들은 이 세상의 삶의 일에 얽매이지 않아야 됩니다. 예, 디모데후서 2장 4절 말씀을 킹제임스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예, 군사로 봉부하는 자는 아무도 자신의 생활에 얽매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자기를 군사로 뽑은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예,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그 버전을 보면 전쟁을 하는 어떠한 사람도 이 세상 삶의 일에 얽매이지 아니하나니 이것은 그가 자기를 군사로 택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군사로 부름받은 우리들은 이 세상의 일에 얽매이지 않아야 됩니다. 예, 저희들은 천성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예수님의 군사들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죠. 예, 이 땅에서 정말 한없이 살 것처럼 그렇게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사는데 하지만 저희들은 천국의 비밀을 안 자들이잖아요. 예, 이 세상이 정말 한정적이고 또 잠깐이라는 걸 저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천국의 비밀을 아는 저희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죠. 예, 저희 목사님께서 이렇게 가끔씩 보내주시는 그 문구 중에서 그 짐 엘리엇 선교사님의 그 글이 있어요. 예, 그 글이 뭐냐면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예, 이렇게 말씀하신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예, 이분은 굉장히 젊은 나이에 순교를 하셨는데요.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그 선교사가 되고자 하는 그런 꿈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선교지인 에콰도르로 이렇게 떠났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에콰도르에서 아우카족이라는 그런 부족이 있었는데 이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기도 하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그들에게 이렇게 다가가고 이렇게 했는데 자신과 함께 그 선교지로 갔던 4명의
그 선교사들과 함께 아우카족이 던진 창에 맞아서 29살의 나이로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더 놀라운 것은 이 선교사님의 그 아내 되시는 분이 엘리자베스라는 분인데, 이분이 그 남편이 순교했던 그 선교지 지역에 들어가서 그 아우카족들을 복음화하는 데 성공을 하세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 엘리자베스는 남편의 죽음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그리스도로 인해서 죽고 살기 때문에 얼마든지 예수님 때문에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 선교지에서 자신의 사명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남편이 뿌려놓은 그 기도와 눈물에 얼마나 기도를 했겠어요. 그리고 또 그들에게 전해줄 성경을 번역하고, 그리고 또 나중에는 정말 자신의 피를 흘려서 이렇게 순교까지 했는데, 그것 때문에 사실은 그들에게 또 복음이 이렇게 전해졌겠죠. 그래서 저희들은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제 사탄은 자꾸만 우리의 눈과 마음이 세상을 향하도록 이렇게 미혹하죠. 그래서 세상 염려나,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세상적인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도록, 그리고 또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을 우리도 이렇게 따라가도록 그렇게 하는데, 저희들은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행복과 영광 가운데 살아갈 그 날을 생각하면서 하늘의 상급을 쌓으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꼭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저희들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병사로 모집하신 분, 즉 우리를 영광스러운 주의 군대로 부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 한글 개역 개정 성경으로 보면,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군대로 부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정말 성경에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또 어떤 것들을 기뻐하지 않는지를 다 써놓으셨어요. 성경 말씀 안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또 말씀하시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이렇게 나아가야 되고, 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육신에 있지 않고 우리는 영의 생각, 즉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되고, 그리고 또 로마서 14장 18절에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는 그것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원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살아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대로 살면 정말 여러분의 삶에는 반드시 승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 순종의 군대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나라에는 헌법이 있고요. 군대에는 군법이 있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병사로 부름을 받았는데, 하나님 나라에서도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병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장의 명령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유능한 병사들이 있어도 이 대장의 말을 듣지 않는 그런 병사들이 있다면 그 군대는 정말 오합지졸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말 그것을 위해서 사실 예수님께서도 정말 죽기까지 복종을 하셨거든요. 예수님이 오죽하면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하시면서 정말 이 잔이 지나갈 수만 있다면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셨겠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마지막에 말씀을 하셨죠.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인류의 구원이 이루어진 것도 사실 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순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순종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역사가 일어납니다. 순종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순종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처럼 예수님의 군사로 부름받은 저희들이 하나님께 순종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도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 있지 않았을 때는 마귀의 종노릇 할 때는 저희들은 정말 순종하지 아니한 자였습니다. 그 말씀이 이제 디도서 3장 3절에 나와 있거든요. 같이 보시면 디도서 3장 3절에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니.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고 마귀에게 속해 있을 때 그 모습들을 이렇게 쫙 나열을 해주셨죠. 어리석은 자고 순종하지 않은 자고 또 속은 자고 여러 가지 종욕과 행락에 종노릇을 했었고 악독과 투기를 일삼았고 가증스럽고 피차 미워한 자였습니다. 하지만 주의 군사로 부름받은 저희들은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도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저희가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토록 그렇게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셨던 그 제사보다도 낫습니다. 이 제사를 드릴 때 거역과 불순종의 마음을 가지고서도 얼마든지 겉으로는 제사를 드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순종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 자신을 완전히 부인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도 낫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값비싼 재물을 하나님께 갖다 드려도 그것이 순종보다는 가치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말씀에 거역하는 것, 말씀에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께 점치는 죄와 같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게 점치고 우상 숭배하는 것, 이런 사술을 행하는 것들을 굉장히 증오하시는데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점치는 죄와 같고, 그리고 또 완고한 것, 하나님 안에서 마음을 이렇게 완악하게 갖는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하는 죄와 같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 이 군사들이 전쟁의 목표를 정확하게 알고 대장의 명령을 따라서 행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 전쟁에 승리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예수님을 닮아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군사들이 꼭 되십시오. 하나님은 정말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정말 깨달았던 것은 진짜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 안에서 성별, 나이, 학력, 그 사람의 직업, 그다음에 또 지위의 높고 낮음, 그런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 안에 들어오면 그냥 다 그렇게 큰 의미가 없더라고요. 하나님은 정말 겸손하게 순종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정말 날로 어두워지고 있고요. 또 정말 빠르게 변화되고 있고 또 사실 저희들이 지금까지 한 번도 살아보지 않았던 그런 세상이 날마다 사실 펼쳐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제 주변에 가까이도 또 확진자하고 접촉을 해서 또 이제 검사를 이렇게 받으러 가게 되시고 그래서 이제 자가격리를 또 이렇게 해야 되는 분들이 점점 더 많이 생기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백신을 맞으면서 뭐 더 면역력이 더 많아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더 줄어들게 될 것이고 이렇게 희망적인 그런 생각들을 가졌는데 또 이렇게 뉴스가 나오는 걸 보면 델타 변이를 비롯해서 뭐 더 이렇게 심한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정말 저희들이 하루를 예측할 수 없는 이 세상을 살면서 정말 저희들은 성령 충만을 받고 또 예배와 기도와 말씀으로 항상 무장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좋은 군사들로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영광에도 그 영광에 그 동참하기 위해서는 또 그리스도의 고난에도 또 저희들이 동참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의 삶에 얽매이거나 사로잡히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셔서 정말 또 이 한 주간도 여러분 세상 가운데 나아가셔서 승리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사명들 잘 이루어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이 각자 자리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계시는지를 꼭 아시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예,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찬양하리 주 예수 주님